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상 사는 이야기, 평상시에 행하면서도 잘 모르는 거, 또 알면 알 것 같은데도 모르고 모를 것 같은데도 잘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의문점이 생기죠? 저 남쪽에서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겁니다. 신께 감사하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글쎄요. 그걸 알면 내가 미국의 대통령을 하게. 신께 감사하다. 이거는 귀신 귀자에다가 귀신 신자를 씁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무서운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의 넋입니다. 정신이에요. 혼. 아시겠어요? 넋 혼자니까 한자로.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복과 화를 준다는 정령이다. 이 정령이라는 것은 이 죽은 사람의 혼백을 의미합니다. 이 혼백이라는 게 또 뭐냐? 사람이 죽으면 양의 기운은 하늘로 날아가고 음의 기운은 땅으로 간다. 이게 음양의 조화입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혼이고 땅으로 묻히는 것은 백이다. 그래서 이건 육체는 백으로 표현했고 정신은 혼으로 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혼백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 혼백이라는 한자를 보면 이 넋혼자 이 한자를 보면 무슨 글자가 합해지냐면 구름 운자와 귀신 귀자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마음이 구름을 타고 간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그 얘기입니다. 정신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혼자, 이 혼백, 요거 신백자에다가 귀신 귀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백자는. 요건 무엇이냐면 여기는 신백자는 촛불을 형상한 거예요. 그래서 밝은 곳. 그래서 이승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빌어주는 그런 것이 이 백자입니다. 그래서 혼백. 그래서 동양의학적으로 양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은 위로 올라가고 구름을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음은 육체는 땅으로 돌아간다. 백자. 그래서 혼백. 이 혼백이 사람에게 복과 화를 준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귀신 귀자와에다가 귀신 신자, 요건 한자로 어떻게 구성되느냐? 귀신 귀자는 귀신머리 불자에 어진 사람인 변이 붙어 있고 거기에 사사사자가 합성된 글자입니다. 이게 어진 사람인 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글자입니다. 귀신 귀자지만 괜찮은 글자예요. 이게 뭐냐면 빛광자에도 여기 어진 사람인 자가 붙어 있고 형자에 형제할 때 거기도 어진 사람인 자가 붙어 있어요. 그 밑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귀신 귀자 보면 이렇게 무서운 게 아니고 가면을 쓴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귀신 귀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 얼굴에 이 가면을 쓰고 있는데 이걸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가면을 쓴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가 귀신 귀자입니다. 그럼 어찌 보면 이건 살아있는 사람의 의미가 여기 들어져 있어요. 귀신이라고 해서 무슨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건 유형적인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귀신 신자, 이건 보일 시자에다가 펼 신자, 이게 번개가 내리치는 그런 형상이에요. 옛날에는 하늘에서 뭐가 번쩍하면 전부 다 하늘이라고 전부 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자, 보일 시자, 요게 하나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건 축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예기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현의 용제총화라는 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는 조상신이 있고 하나는 교회의 하느님과 불교의 부처님이 있어요. 그럼 이런 신과는 어떻게 다르냐 이게. 조상신은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고, 이 하느님과 부처님은 그냥 매주 시간 나는 대로 또 뭐 월 단위로 가서 시가 마음 아픈 대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차이가 그겁니다. 그러면 조상신께는 왜 제사를 지낸다 하고 이런 하느님과 부처 이런 거는 또 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느냐, 요 이야기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다르냐 이게. 제사 제자에다가 제사 사자를 씁니다. 여기 요 제사는 신령 또는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표하는 예절이에요. 어쨌든 음식 차려놓고 뭐 조상님이 잘 돌봐주셔서 이렇게 농사 잘 졌습니다 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사 제자에 보면 보일 시자에다가 고기육 또 우자가 합성된 글자입니다. 요 보일 시자는 항상 어디든지 다 나와요. 제단에 우리가 지금 뭐 상 같은 거 이렇게 탁자 같은 거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형상이 보일 시자입니다. 한자로. 야, 요거 아주 기가 막힌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 사자는 또 뭐냐 이게. 여기도 보일 시자에다가 뱀사자가 합성된 글자입니다. 여기서 뱀사자는 뭐 그냥 이런 뱀이 아니고 어린아이를 표현한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자손을 그린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공교롭게도 제사 제자와 제사 사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가 보일 시자입니다. 이 제단에 제물을 차려놓고 제단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제물을 차린 것을 신에게, 아시겠어요? 신에게 보여주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신과 사람과의 접촉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죽으면 나중에 귀신이 됩니다. 후세들에게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유형적인 존재로 비춰지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게 조상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상에게 이렇게 뭘 자꾸만 뭐 농사 잘 져서 이렇게 뭐하고 자손 번창하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물을 바치면서 예를 표하는 거, 그걸 제사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동기감흥,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양에 의해서 음이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양이고 죽어있는 이 혼들은 음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예를 정성을 다해서 조상님께 예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동기감흥, 조상이 움직입니다.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예배는 또 뭐냐 이게. 종교적으로 얘기해서 예배는 또 뭐냐 이게. 요거 예도례자에다가 절배자입니다. 요거는 신이나 부처에게 공손한 마음으로 절하는 일, 절하는 거야. 뭐 서서 뻗대가지고 이것도 절하는 거지만 공손하게 엎드려서 절하는 것도 절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경의 뜻을 나타내는 일,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예도례자, 여기에도 보일시자가 붙어 있어요. 보일시자 플러스 풍년풍자가 합성된 게 예도례자입니다. 이거는 고대에도 추수가 끝나면 신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곡식을 그릇에 가득 담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 이게 예도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그 예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제사 지내는 것과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절배자입니다. 예배할 때 요거는 손수의 예쁠 봉자가 합성된 글자입니다. 여기 예쁠 봉자 두 손, 이 절배자는 두 손을 모아서 공손하게 절을 올리는 모습을, 형상을 그린 글자가 이 절배자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모아서 절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손수자는 원래는 이 손을 뜻하는 게 아니고 보리맥자입니다.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 절배자 그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진짜 백의 뜻은 수확한 곡식을 조상에게 바치며 절하는 모습,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절하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나 제사나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얘기가 지금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사나 예배나 동일한 의미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사는 조상신의 이런 감사를 표하는 거고, 예배는 하느님이나 부처님에게 예를 표하는 얘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에 의해서 음이 움직인다. 그래서 극진히 조상을 모시거나 뭐 부처님, 예수님을 모시면 동기가문, 아시겠어요? 도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진히 모시느냐 여부에 따라서 기도빨이 받느냐 안 받느냐지, 무슨 뭐 예배 드린다고 뭐 어디 가고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잘못된 게 있어요. 일부 몰지각한 이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나는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아무 데나 다 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면 뭐 그냥 뭐 악귀가 쓰였다느니 뭐 얘기 잡소리 하는 거, 그건 아주 그냥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무식한 놈이 하는 얘기예요. 얘기가 똑같잖아. 의미가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무식한 얘기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어느 종교나 존중을 해줘야, 타 종교를 존중을 해줘야 내가 믿는 종교도 존중을 받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 하느님만 유일하게, 부처님만 유일하게, 이 세상에 유일신은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은 조상신입니다. 왜?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요 정령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죽은 사람의 넋, 사람에게 복과 화를 준다는 정령. 여기 복과 화의 의미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 복복자에도 보면 또 보일시가 또 붙어 있어요. 보일시에 가득할 복자, 이건 음식과 술을 잘 차리고 제사를 지내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복복자예요. 제사를 잘 지내야죠. 조상신이든 하느님이든 무슨 뭐 부처님이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화를 부른다. 이거 재앙화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지나갔음을 뜻해요. 그건 뭐냐면 사사롭고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복을 받을 상황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이 동양 이 제사와 예배의 차이는 뭔가요? 딱 또 이렇게 또 질문하시고, 그 아주 수준이 높은 겁니다. 제사는 농경사회에 생활한 이런 동양인들, 농경사회에 생활했던 이런 사람들이 1년 농사를 잘 짓고 우리 조상님께 이렇게 농사 잘 짓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후손들이 잘 되도록 앞으로도 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음식과 이런 것들을 추수가 끝나고 차례를 지나는 거, 이게 제사입니다. 그게 동양인들은 제사라고 하고, 이 서양인들은 유랑민이에요. 거기는 먹고 빨리빨리 달리고 돌아다니고 난리 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뭐 할 그런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예배하는 정도로 예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나 예배나 똑같습니다. 그 살아온 민족들의 이런 생활 환경에 따른 그런 조상에 대한, 또 신에 대한 이런 예를 표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이게 저건 뭐 진짜 귀신이고 저건 뭐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뭐 일반 뭐 제사 지내면 무슨 뭐 악귀가 씌었더니 그런 허벌나게 무식한 짓거리들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상을 잘 모시면 자손이 잘 된다. 그래서 소중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소원을 빌면 조상이 도와준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면 조상뿐만 아니라 하늘도 도와줍니다. 조상신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느님도 부처님도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왜? 착하고, 여기 지금 아까 어진 사람인 변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착하고 소중하고 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런 그런 마음과 또 차례도 지내고 이런 음식 재물들하고 같이 동기감흥 이렇게 같이 한다면 아마 좋은 일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기도빨이 안 맞는 거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소원을 빌고 조상을 모신다면 좋은 결과가 얻을 것이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이 얘기를 정리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나 제사나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